역대하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에 수리할 돈을 거두게 돼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24장은 요아스 왕의 재임 40년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전반 후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용두삼위 격이 되고 말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가다가 변질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나도 늘 변질될 수 있다. 이걸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변하는 것을 쉽게 보지만 나 자신이 변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쉽게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대로 그 상태대로 늘 그렇게 여일하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지든지 더 안 좋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도 평지만을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르막이건 내리막이건 둘 중에 하나죠. 항상 평지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요아스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게도 여호야다라는 멘토가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 멘토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멘토를 가지는 것 참으로 큰 도움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홀로 서기, 바로 서기를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이 여호야다가 세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야말로 참 좋은 왕의 치적을 쌓아가다가 여호야다가 떠나는 순간부터 그냥 급격히 타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장 1절부터 한번 다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7살이었으니까 무슨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7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달랴를 죽이고 결국 왕위를 다윗 왕가를 재건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섭정과도 마찬가지고 상황과도 마찬가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여호야다가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이나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겠다는 욕심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 7살짜리 왕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왕보다도 더 못된 왕이 되기가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야다는 그야말로 시종일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요아스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온갖 공을 다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요아스에게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요아스야말로 참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갖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그렇게 그 요아스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라고. 왜 또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 당시는 뭐 아내를 열어두니까 둘 정도라도 양심적인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장가까지 여호야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고르는 것도 여호야다가 다 골랐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뭐 아버지 이상으로 그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서 나라의 기틀을 잡게 되고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왕위 노릇을 하는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이 성전, 치적 중에 하나가 성전을 보수한 일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했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죄 중이 성막을 위하여 성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어쩌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7살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져서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그 어린 시절 본 거라고는 성전밖에 없었겠죠. 밖에 나가서 놀기를 했겠습니까? 세상을 알겠습니까? 그는 감춰지고 가려진 채 성전에서 지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시야는 성전에 국한되었을 것이고 성전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지를 보았겠죠.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가 바알을 위하여 쓰는 것을 나름대로 목격하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고작 성전 보수의 일이었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사람을 세우는 일이 먼저냐 성전을 세우는 일이 먼저냐 하면 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지만 정작 사람이 보수되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했지만 정작 사람이 건축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어쨌건 그는 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뜻을 굳게 하고 보수를 재촉했지만 그렇게 일이 쉽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으면 들었지 요아스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세상이란 늘 실권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헛개비다 하면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그 왕이 화가 난 것이죠. 왜 이렇게 성전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느냐?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이제 성전 보수를 위한 이 나름대로 지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얘기예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궤를 이제 성전 문 밖에 둔 거예요. 헌금함을 밖에 둔 겁니다. 헌금함에 돈 넣은 걸 다 보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제사장이 걷어가지고 이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불투명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냈는데 돈 내는 걸 분명하게 보게 하고 그 돈이 분명하게 쓰이는 걸 보게 하니까 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늘 불투명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요아스가 나름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애를 썼다는 것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돈을 모으는데 그 돈이 제대로 거치질 않자 나름대로 지혜를 내서 그 헌금함을 밖에다 두었더니 돈이 잘 거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소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 돈도 잘 집행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이 투명하게 잘 집행이 돼서 바로 공사를 맡은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수가 제대로 가게 했더니 성전 공사가 잘 진척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 운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잘 걷어서 세금 투명하게 쓰는 게 뭐 나라 경영이지.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사실은. 규모가 크다 뿐이지. 내년에 보니까 뭐 457조인가요? 엄청난 돈을 걷어 쓰는데 늘 국민들이 사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사실 정확히 모르잖아요. 우리 뭐 해마다 보면 알지만 연말에 맨날 다리 길 떠들다가 놓았다가 돈을 쓰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이 세금만 누가 투명하게 좀 조사를 해도 새로운 시민단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한테 정말 음성을 듣고 이 국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집요하게 추적을 해도 나는 상당히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큰 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어떻게 그걸 먹는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돈 세금 못 얻었으면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세고 저렇게 세고. 그래서 이게 요아스가 성전 보수할 돈을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집행을 했더니 일이 빨리 진척이 됐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뭐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죠. 뭐 남편이 돈이 적게 벌건 많이 벌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제대로 쓰느냐는 것이죠. 돈 벌다가 여러분 타락하는 것보다 쓰다가 타락하는 거지 훨씬 쓰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마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돈 남은 것, 그 돈이 사사로이 착복되지 않고 그 돈을 다시 성전으로 가져왔더니 성전 보수하고 남은 돈은 성전 기물들을 마련하는 데 썼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온 돈은 성전을 위하여 썼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NGO들이 사고가 나는 게 뭡니까? 이런 목적으로 NGO를 설립을 하고 그 NGO가 그렇게 돕겠다고 하는 대상들을 위하여 헌금을 걷지만 도네이션을 받지만 그거 가지고 본인들이 먹고 사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제가 들으니까 어떤 NGO는 80%를 본인들이 먹고 사는 데 써요.
20%가 그냥 그 돈들이 가는 거예요. 그나마 지가 정말 제대로 NGO를 하고 있다는 게 한 60%, 70% 선이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거둔 목적대로 쓰이는 것, 그게 제대로 되면 오래 가는 것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게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자원에서 헌금하는 것. 나라가 뭐 그냥 투명하게 돈을 쓰면 세금 내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세금 내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죠. 세금 나는 게 억울하다 이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게 정치 잘하는 거예요. 내 세금 내는 게 정말 아깝지가 않다. 세금 내면 바보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면 그건 정치를 잘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5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그 돈을 잘 쓰십시오. 그걸 쓰는 걸 어떻게 써야 합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 작은 돈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돕자, 이런 일에 돕자, 이런 사람을 돕자, 이런 일에 쓰자고 할 때 결정이 되는 과정, 그게 중요한 과정이고 그 과정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한 마음이 될 때 누가 좌지우지해서 말이지 내 동생이 뭐 선교사로 가시니까 그 일 돕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 마음이 돼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더 냅시다. 그것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없으면 그냥 그 돈만 가지고 쓰면 되지. 그걸 무리하게 더 내라 말라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감동이 돼야 내는 거지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내가 감동이 되면 지갑은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따라 지갑이 열려야지 부담을 따라 지갑을 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모든 교회나 모든 종교기관이 그래야 돼요. 무슨 종교기관의 책임자들이 무슨 회사 CEO입니까? 돈을 자꾸 걷게. 은혜 받으면 돈은 지갑은 자연적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돈 달라 하지 마십시오. 남편 돈도 없지만은 남편을 감동적으로 섬기면 지갑은 열리게 돼 있어요. 선물 사달라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면 부모가 다 아들 선물 사주게 돼 있는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게 그게 돈으로 자본주의를 살지만 자본주의를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돈 얘기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감동이 되면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면 저는 이게 그렇게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전도 잘 보수가 되고 거기 쓸 그릇들도 부족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래요. 아니 집 지어놓고 번제 안 드리면 뭐하러 짓는 겁니까? 번듯하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 안 살면 뭐하러 집을 짓겠습니까? 항상 예배를 드렸더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멘토링하는 왕이 성전을 보수할 뜻을 밝혔을 때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충분하다, 차고 넘치다, 차고 넘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죠. 1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렇게 요아스는 한순간에 변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다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경험과 재산을 전부 물려준다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떠나면 그 순간 끝이란 말이에요. 그가 홀로 서서 하나님을 본인이 믿는 하나님,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아내가 너무너무 그 남편을 원망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운전도 못하게 했어요. 사고 난다고. 그 남편이 정작 그러다 떠나고 나니까 이 부인이 운전 하나 할 줄 아나? 은행 가서 돈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나? 완전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바보가.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아내를 구박하라 이건 아니고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매일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자녀 잘 키우는 게 뭐예요?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이 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자녀 잘 키우는 거 유일한 길이에요. 여호야다가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주는 게 잘한 거지만 더 잘하는 건 뭐였어요? 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떠나니까 요새 말로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멘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멘붕이 일어나니까 여호야다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들을 이리저리 뽑은 게 결국 자기 또래 수준, 자기보다 못한 수준을 곁에다 두게 되는 거예요. 왕이 혼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누구든지 참모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왕의 성패는 참모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늘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다가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이상한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또 바알 숭배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 듣습니까?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나중에는 부담스럽고 여러분 나이가 크고 7살 때부터 쭉 이렇게 섭정 아닌 섭정을 당하다 보면은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떠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죠. 왕도 이제 해볼 만큼 해봤고 제멋대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일이 걸려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얘기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영이 감동해서 다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 방백들이 꼬드겨가지고 요아스를 꼬드겨서 재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입니까? 그래서 왜 죽여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서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는 일이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아들 스가랴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배신이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아스만 배신합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배신이 밥 먹듯 일어나는 것이죠. 돈이 있는 곳에는 밥 먹듯 배신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과 힘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내 곁에 사람이 노리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걸 노리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돈 있는 티 내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그 돈을 바라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부모 빨리 죽기를 바라요. 저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돕는 것 그거 말고 할 일이 없어요. 자녀 교육이 없습니다. 무슨 자녀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녀 제일 잘 키우는 길은 나와가지고 홀트 아동복지해줘서 미국 보내놓으면 한 20년 있다 잘 커가지고 아버지 찾아옵니다. 놈 팔고 밥 팔아가지고 유학비 대놓고 나면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효도하는 애 본 적이 별로 없어. 유학 보내가지고. 뭐 꼭 그러라고 애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 가면 미국 가서 그 애들이 가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고아로 자라가지고 누구를 의지해? 양아버지를 의지해요? 가서 예수님 잘 만나고 주님 잘 의지하다가 그렇게 훌륭해져서 아버지도 용서하고 나를 버린 어머니도 용서하고 얼굴만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효자가 없어요.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하여튼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누구를 통해 죽여요? 아람 군대를 통해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가 죽을 때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아람 군대를, 작은 군대를 보냈는데 큰 군대인 이 유다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 뒤죽박죽이 돼요. 나중에 보면 열왕기를 보면 하사엘의 군대에게 다 뺏깁니다. 모든 걸 다 뺏겨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부상을 당해요. 크게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당한 그가 결국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이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요아스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릴 뻔했는데 뒤에 가서 방백들의 얘기를 듣고 여호야다가 떠난 뒤에 급격히 타락하면서 인생의 종반전 끝 마무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한 것이죠. 아람 군대 침입을 받게 되고 뭐 별 큰 군대도 아닌데 그들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는 중상을 입게 되고 암살을 당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이 베이직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 촛대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우리의 신앙은 처음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가 좋았습니다.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거짓이에요. 발전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머리 기르다가 머리 이렇게 짧게 깎는 건 발전이 아닙니다. 한복 입다가 양복 입은 건 발전이 아니에요. 그냥 한식 먹다가 퓨전 먹는 게 발전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할 뿐이에요. 어째든지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첫 마음, 초심, 첫사랑 붙들고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뭐 성경을 좀 더 읽었다고 신앙이 성숙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덜 사랑하면 헛일입니다. 헛일.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가족들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 나라 이민족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여호야다와 같은 멘토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멘토를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멘토를 붙여주옵소서. 그러나 자녀들이 멘토를 넘어서서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좋은 멘토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멘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일생 붙들고 갈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목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들이 성경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참된 목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교회들이 진정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멘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안타깝게도 요아스가 좋은 출발을 했지만 끝내 마무리를 잘 못했던 그 인생의 안타까운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처음부터 시종여일 끝까지 주님 한 분 따르는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 완주하기로 서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